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세원종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이 저들이 이루어지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또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께서 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이렇게 오기가 올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어려워지고 또 미국에서 오기도 힘들고 또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실제로 입국이 거부되는 이러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혹시나 입국이 거부되지 아니할까 싶어서 신경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국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 자주 오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 아이가 이곳에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큰아이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부만 하고 한국에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땅이 좋은지 이곳에서 정착을 둘 다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년에 이 안식년을 안식일로 바꾸어서 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기대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스턴에 와서 이 멋있는 이 가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도 한국의 이 가을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 이 사고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미국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계를 좀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심령에서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가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크게 확장이 되어지고 운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받들지 아니하면은 내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선교 사명을 망각할 때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 이렇게 입을까 땅의 것에 마음을 쏟고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냐고
땅의 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먼저 인식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늘의 이 법칙을 누리며 복음으로 쓰임받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머리와 이 지체가 이렇게 잘 연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머리 따로 지체 따로 이렇게 하면은 힘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요, 축복된 교회요, 이러한 이 공동체에서 예배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길 때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이 소그룹이나 전체 교회 이 지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중심을 가지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러한 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하여서 전혀 일하지 않으므로, 일하지 않은 이 대가가 뭐냐 하면은 준엄한 심판이더란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농부가 열심히 일할 때에 좋은 소산을 얻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는 풍성한 기업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 따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따로가 아니고 나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운동을 시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젊을 때에 심한 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할 때에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10,000번 이상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이 육신의 질병이 이 하나님 말씀에 밀려서
고통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이후 동안에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이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면은 나는 주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의 복음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야 말씀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될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히 바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도 내게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은 하루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바쁘고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세워라. 내 공부할 때는 아빠 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깎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마음을 교회에 고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성전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성전에 이 올라가는 계단이 어느 학자는 15계단이라 하고 어느 학자는 또 12계단이라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부르는 이 노래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은 14번째 이렇게 노래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막바지 계단에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면서 밤에 여호와의 전에서 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과 악한 세력과 정사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면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좀 더 확장되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집안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교회는 하나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갑니다.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섬기 훈련도 이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과 성령에 감동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많은 이러한 훈련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을 세우되 하나님 중심 말씀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이 사체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주의 종 바울을 도왔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의 종을 향한 이 사랑을 이렇게 쏟을 때에 여러분은 주의 종의 위로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뿐만 아니라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치는 바라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의 모습은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데 오직 사랑과 성실과 진실과 겸손으로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거 다 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찌고 피 흘리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리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효임이 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내게 효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형제, 알지 못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법의 피의 이 공로가 효임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보람된 그러한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닦는 어부를 기르신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례요한 때까지는 죄사함에 대한 기대의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면 전도를 위하시며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전도하는 세계를 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속한 이웃이 죄 사함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에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날 구원하신 예수의 피가 내게 효임이 되도록 주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잘 나가는 그 당시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시아 왕 그늘에 가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죄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그는 소명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그는 그때부터 정말로 메시아를 노래하고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사역을 20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60년 동안의 뜨거운 메시아를 노래하다가 80세에 그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잘 낚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용서받게 되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직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직임에는 선지자의 직임과 왕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답해 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요,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그 사랑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어서 내 백성을 좀 위해서 울까 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예레미야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행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 지나고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암문화시기였고 영적인 암흑기 시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혹시 메시아냐? 너 혹시 선지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너가 왜 세례를 주느냐 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일 때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주여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나이다 할 때에 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가 최고로 예수를 높이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겸손해야 높아지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아주 신비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신비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 신비한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들이요 권세와 부가 이렇게 많을 때 돋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얼마나 섬기느냐, 너가 얼마나 종이 되었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만이 두령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박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메시아 시대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가 예수를 만나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이러한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 미국 교회도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은 한국 교회 더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이러한 이 원인을 교회 발로 이렇게 규명하면서 매스컴이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시골교회 이장들은 공공연히 마이크 대고 동네 방송합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하고. 교회가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때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거물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넘어져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무르듯이 까무러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마지막 밤에도 대제사적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완수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대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중보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할 사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 피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의 신분을 그 직임 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왕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왕이십니다. 예수 탄생에서 왕의 탄생을 드러내시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의 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러한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왕됨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심으로 왕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높이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벌떡 깰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로 자다가 깰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니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캐니버리지 한인교회 이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부임 목사님, 저는 이번에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너 교회는 정말로 복된 교회다. 예배가 항상 살아있고 찬양이 너무나 살아있고, 저는 이곳에 와서 이 목사님께 발견 안 되면 그냥 예배 잘 들고 찬양 듣고 가기를 원하는데, 발견이 되면 목사님이 설교해 달라 해서 설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설교하는 남의 교회 가서는 겁이 많이 나요. 또 우리 불꽃같이 살피는 우리 딸이 또 겁나기도 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님, 누구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 아니까? 만왕의 왕이신 왕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의 종의 짓발끝을 따라서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면은 너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리라고 잠언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에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완벽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섬기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리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겼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섬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뜻은 우리 주님께서 그 발을 씻김으로 죄를 서로 속해 주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월은 지나가고 시대는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기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리면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상급이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땅의 것을 우선하고 높아지는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친히 대물을 떠서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이 소명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야 할 제사장, 서기관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새로운 물결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씻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시대를 열어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을 이렇게 볼 때에 성정 동향한 동쪽을 향한 문에서 생수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량하니까 일천척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허리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팍까지 능히 헤엄할 물이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을 소성시킵니다. 주변에 이러한 농작물이 잘 되고 과수원에 이 과일이 잘 열려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강에는 어족이 심히 풍부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이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칠 때에 나도 살게 되고 내 주변도 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고 주변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밝히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졌었습니다. 이 고통의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최고의 저주의 잔인 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로마가 다른 이러한 약소국을 점령해 가면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장을 이렇게 항복을 시키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놓습니다. 그리고 원탁에 이렇게 돌려 앉으면서 잔을 돌립니다. 잔을 돌릴 때에 한 잔은 분명히 독이 든 잔입니다. 쓴 잔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쓴 잔은 누구에게 가는가 하니까 적군 장수에게 돌아가도록 다 이렇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여러분, 이 잔이 지나가든지 오지 않냐면은 이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쓴 잔, 이 독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은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했지만은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도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고 나와 주님이 하나 되어 있을 때에 정말로 사랑의 주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로 있을 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다는 것이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떠나요. 저는 이 젊을 때부터 이 개척해서 30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이 환자들과 그리고 눌린 자들과 이런 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환자 붙들고 5일을 금식하고 7일을 금식해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풍성할 때 여러분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 목소리를 기도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들이 구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났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기이하게 여긴 서기와의 7 아들이 제사장들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번 악기 들린 자에게 시험해 봅니다. 예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에게 꾸짖노니 악기가 떠나라니까 이 악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냥 쥐어 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성도의 마지막 소명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생각 중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길 때 내가 누구를 쓸고 할 때에 여러분 주의 종의 머리에 떠오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가 가지는 이 기도 방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는 사람과 정말로 이렇게 희미하게 아는 사람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할 때에 또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이렇게 보내서 선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마가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투고 가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란 것이죠. 그가 고민 중에 있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지 다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바울이 정말로 젊은 사람인 것은 그는 자기의 이 신념과 자기의 이 계획을 내려놓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가니까 주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디아는 사람을 여인을 예비해 놓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살아선거 여러분들이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냐면 알지는 못합니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충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으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시대는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이 영광의 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대에 새 노래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